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음이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하반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는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20여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게 되는데 그가 죽기 직전까지 거대 건축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3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스바 여왕이나 이방의 방문객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으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계속 알려주시죠. 급기야는 이 외부의 침입들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비하기를 요구하셨는데 그는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의 나라를 빼앗을 것을 이야기하셨죠. 이것이 이제 실행되는 단계인데요. 오늘에 나오는 주인공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몇 가지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는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의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그의 어머니가 과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는 요셉 족속을 위한 이 역군들의 지휘관으로 활동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니 그는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솔로몬이 그를 볼 때 부지런하다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는 홀어머니를 잘 모시는 효자였고, 또 성실했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가 솔로몬을 대적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솔로몬에 대해서 대적을 한 거예요. 그 대적한 이유가 밀로를 건축하고 또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밀로를 건축하는 일과 다윗의 성읍을 수축하는 일로 인해서 이 여로보암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된 것이죠. 본문에는 정확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요. 솔로몬이 오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이제 밀로 성읍을 계속 건축하고 있는 거죠. 그의 재위 기간이 40년이었는데요.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지었는데 지금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계속 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큰 부담감이었습니다. 또 다윗의 성읍이 무너졌는데 이것을 고치는 일에 있어서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였고 또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런데 굳이 이제 이건 추측해 보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와서 이것을 고치고 있다. 그는 요셉 지파잖아요.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지휘관이었는데 이 유다 땅까지 와가지고 이 다윗의 성읍을 고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뒤에 또 다시 좀 언급이 되겠지만 많은 일에 이 유다 지파가 배제돼요. 배제됐다는 게 특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다른 10개의 지파들이 많이 수고를 하고 상대적으로 유다 지파는 고생을 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에게 큰 불만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이 폭발을 해버렸어요. 아니, 지금까지 했으면 됐지. 아니, 또 이렇게 건축 사업을 계속하니 이게 우리 언제까지 고생해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이 다윗의 성읍을 고치는 일에 있어서는 아니 이 정도 일은 유다 지파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불만들이 이 여로보암에게 차오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대적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대적했다는 것이 그가 이 일을 감당하는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치사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유다 지파가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았을까, 불순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28절에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부지런하기 때문에 세웠는데 이 일을 감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불순종한 거예요. 그 건축 사업을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런 대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뭐 열불 내고 다 때려치우고 나 이거 땅인 거 안 해 하면서 던져버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한 거겠죠. 그때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솔로몬에게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나타났네요. 이 아이야가 새 옷을 입고 이 여로보암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더니 두 사람만 마주하고 있었는데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새 의복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한 것은 이 옷이 매우 비싼 가치 있는, 찢어도 상관없는 그런 헌옷이 아니고 이건 찢으면 안 되는 아주 가치 있는 옷이라는 거죠. 여로보암이 보기에도 이 옷은 새 옷이에요. 그 당시에 옷은 한 벌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굉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도 새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건 찢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입고 적어도 10년 이상은 살아야 되는 건데 이걸 찢었다는 것은 이만큼 이 메시지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거부할 수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조각을 주더니 너는 이스라엘 10개 족속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가 그 이유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33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가? 그것은 솔로몬을 비롯하여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또 다윗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솔로몬의 초기에 성경이 솔로몬을 평가하는 것이 세 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또 다윗의 법도를 잘 따랐고 또 예배를 열심히 드렸던 이런 인물로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솔로몬이 멸망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다윗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것이 이제 우상들을 예배하는 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오늘 이 아이야 선지자가 언급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한 가지 추가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 우상을 숭배하고 다윗의 법도를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 이것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이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솔로몬 때는 일어나지 않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여로보암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 여로보암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이 일은 점점 소문이 퍼져서 솔로몬에게까지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였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과 이별하기 전에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명령이라기보다는 좀 부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가 이 일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선 너에게 조건이 하나 있다. 너 이것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냐면 38절입니다. 38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다윗의 법도를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다윗이 한 것처럼 너의 집을 견고히 세워줄 것이다. 이것은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에 다윗을 통하여서 분부하였던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을 여로보암에게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윗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것, 이것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네가 만약에 10개의 지파를 얻게 되면 솔로몬이 하지 못했던 것, 하지만 다윗이 행하였던 것, 이 일을 잘하면 너의 집이 영원히 견고해질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왕조는 그의 아들 때에 다 망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왕조를 통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죠. 이 일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데 나머지 지파는 여로보암에게로 주기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는가, 이걸 또 계획하셨는가,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책을 세우십니다. 계획을 변경하신다고 하겠죠. 그럼 하나님 이걸 모르셨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런 경우의 수들을 다 알고
여기에 맞게끔 그 대책을 준비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바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따먹는 걸 왜 막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이걸 먹는 것을 다 계획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범죄케 하신 거냐? 이런 질문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 때에 아담이 먹을 상황과 먹지 않을 상황, 이 두 개의 상황을 다 대비해 두시는 거죠. 근데 먹었을 때는 그 대비에 맞게끔 그 계획을 수정하셔서 그 대비책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대로 완성해 내시는데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저와 우리 성도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고자 하신 계획과 목적은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삼손 사건인데요. 하나님은 삼손을 나실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하나님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삼손을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실인으로 살 것을 요구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삼손은 나실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결국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며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어지죠. 그의 마지막 순간에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데 조롱거리로 놀림거리로 삼게 됐는데 두 개의 기둥을 잡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기둥을 무너뜨렸더니 지붕 위에 있던 자와 밑에 있던 자가 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그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민족은 자신들의 노력 없이 블레셋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해방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루어졌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삼손이 문제인 거죠. 삼손이 나신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살았다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졌을 것이고 삼손도 명예와 영광과 부요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았겠죠.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그 풍성함과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계획은 이루어졌는데 손해는 누가 받는가? 사람이 본 것이죠.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거죠. 이걸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그의 아들 때에 다 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에게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왜 하나님 뜻대로 살라 하느냐,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느냐, 우리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절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풍성함을 누리느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목받았다는 이야기가 점점 소문이 나게 되자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애굽에 있는
바로였던 시삭이 그를 돌봐주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 여로보암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이 시삭은 애굽의 왕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원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인 출신이었는데 자기의 아들을 바로의 공주와 결혼을 시키고 이 전임 바로죠. 전임 바로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딸과 자기의 아들을 결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바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아들을 대신해서 이 시삭이 바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 버려요. 이만큼 이제 야망이 있고 또 아주 전략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시삭이 여로보암을 받아준 이유는 이스라엘을 분열시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다음에 이 시삭이 이 이스라엘로 침입해 들어와 많은 땅을 빼앗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아시듯이 솔로몬은 자기가 처음으로 결혼한 것이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이 애굽과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애굽의 보호를 받고 또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전에 에돔에서 도망갔던 하닷도 이 애굽에서 돌봐줬다가 그가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 발생하였고 또 오늘 여로보암도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시삭이 돌봐주고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지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솔로몬은 애굽과 잘 지내면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국 두 번이나 뒤통수를 맞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이런 배신을 늘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게 되죠. 이렇게 솔로몬의 생애는 마감합니다.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시작하였던 이 솔로몬이 그의 끝은 너무나 초라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으려고 애를 썼고 또 예배를 사랑했던 이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며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법도는 잊어버리고 말씀은 듣지 않는, 그래서 너무나 초라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솔로몬입니다. 그가 인생을 후회하며 기록했던 것이 전도서와 그리고 잠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실패한 왕, 초라하게 마무리되는 이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충성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유산을 잘 물려받으려 하는 것 너무나 좋은 시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가까이 하는 또 말씀에 뿌리 박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초라한 죽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시고 메시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므로 그의 말년이 초라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찬란해지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받는 신앙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에 뿌리박는 신앙인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